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히스기야의 멋짐,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 나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아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히스기야가 정말 멋지게 빛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눈으로 보기엔 멋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별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매달리는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신자는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다움이며 그것이 가장 탁월한 지혜이며 용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하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도록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문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 사내립은 정말로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가서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한편 랍사게는 예루살렘에서 물러나 아수르 왕 사내립과 합류합니다. 아마도 아수르는 힘을 모아 다른 문제를 먼저 처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내립은 사자를 보내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전달하게 합니다. 서신의 내용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항복을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스왕 디르아가의 출정으로 인해 또 하나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어서 고집을 꺾고 굴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스와의 전쟁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더욱 히스기야를 압박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수르 왕이 보낸 서신을 펼쳐 놓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셔야 함을 아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앞세워 비방하는 아수르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살 길만을 찾고 구원을 요청하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로까지 나아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원이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래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위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까? 혹시 나의 안위만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나의 요청을 들어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권자이십니까?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기도를 드립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기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 일상에서는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보조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권 아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참으로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